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hum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방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싸울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싸울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고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희년 제도와 희년에 회복할 토지, 가족에 대한 규례를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희년에 대한 마지막 내용으로 가난한 자 또 종의 회복에 대한 규례를 다룹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이 가난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궁핍해지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팔게 됩니다. 그런데도 더 어려워지게 되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팔게 되고 그래도 더 어려워지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종으로 팔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공동체가 이런 일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자기 자신을 팔되 자기 동족에게 종으로 파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사람을 동족을 종으로 산 사람, 그는 종을 산 게 아니라 네 형제를 산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형제를 비록 종으로 팔려왔어도 진짜 종으로 대하면 안 된다. 매번 와서 일하고 돈 받아가는 그런 품꾼처럼 여겨줘야 한다. 여러분, 종은 일했다고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고용직,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래도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하는 게 좀 다르지요. 오늘 본문은 형제가 종으로 팔릴 경우 종으로 네가 대하면 안 된다. 품꾼처럼 여기고 같이 사는 동거인처럼 여겨주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같은 상황도 그렇다고 계속 할 것이 아니다. 희년이 오게 되면 이 형제를 종으로 삼은 자, 그 사람 다시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39,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것만이 아니고 종으로 팔려온 형제에게 대할 때도 엄하게 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종을 살 때요, 동족 중에서 이렇게 사게 되게 할 때는 이처럼 대하지만, 만약에 네가 종을 이방인 중에서 사게 된다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선을 그어줍니다. 그때는 정말 그 이방인 중에 사온 종은 종으로 진짜 대해도 된다. 너의 재산 가치가 되고 그건 나중에 물려줄 수 있는 상속 재산도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같은 종이지만 형제로서 종된 자와 이방인으로서 종으로 온 자는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방인을 종으로 삼은 경우에 대하는 방식이 막 되게 가학적이고 막 불공평한 게 있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종으로 팔려왔으면 종으로 대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형제가 종으로 왔을 때는 너가 형제 사랑의 원리 안에서 그래도 그를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면서 이런 일이 형제와 이웃에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형제와 이웃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상황 때문에 그가 그런 것이지 여전히 그의 본질과 관계성은 너에게 형제요 이웃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전체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학적 근거는 너희들 모두가 애굽에서 다 건짐을 받았다. 내가 모두를 종에서 자유인되게 했기 때문에 그가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그를 자유인 되게 한 것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방인처럼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형제가요, 종으로 팔리게 될 때 같은 민족에게 자기 자신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이방인에게 그만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그의 가족들이 이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이게 그 유명한 고엘 제도입니다.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게 redeem이라고 해서 속량하다, 값주고 사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에서 나오는 기업물을 자 제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제가 동족이 아닌 이방인에게 팔린다면 그 팔려진 형제의 살부치들이 이 팔린 형제의 몸값을 빨리 마련해서 대신 지불해서 도로 되찾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보다 먼저는 본인이 이제 종으로 이방인에게 팔린 자가 스스로 돈을 모아서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나오는 것이 먼저라고는 합니다. 1차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이라는 게 그렇지 못하죠.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들어서 자기 재산도 팔고 땅도 팔다가 자기 몸까지 팔아버린 사람이 종으로 살면서 돈을 모으면 얼마나 많이 모으겠습니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팔린 자의 가까운 친족들, 오늘 성경에 보면 삼촌의 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삼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서 사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이것도 아니면 그 이 다음에 있는 가까운 친족들이 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줘서 빨리 사와라 라고 말하죠. 48, 49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48, 49절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된다면 스스로 속량해라. 여러분, 일단 살면서 본인이 제일 잘해야 합니다. 빚을 지거나 무리하게 살지 말아야 하죠. 그러나 세상인지라 생각만큼 뜻대로 되지 못해서 빚을 지게 되면 재산과 토지를 다 팔게 되고 자신도 종으로 팔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종으로 팔려왔다면 종으로 여기지 말고 품꾼으로 여겨주고 동거인처럼 여겨주고 그리고 엄하게 대하지 말고
희년이 되면 풀어주어라. 만약 그 형제가 같은 동족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팔렸다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을 형제로 대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종으로 여기고 매우 험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럴 경우 공동체가 이걸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된다. 가장 가까운 친족과 그 다음 친족과 어떻게든 공동체 내에서 이 사람을 책임지고 되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안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요 규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신약에서 그의 서신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참 믿음이다. 근데 문맥을 보면 그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그 행함은 문맥에서 이웃이 헐벗고 굶주릴 때 도와주는 행함으로 말하는 행함입니다. 이게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니고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또 경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하지 않죠. 그 전에 뭐라고 해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행위만 경건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까지 돌보는 일들 해야 그게 경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경건은 개념이 아니라 경건 생활인 거죠. 마치 신앙 생활이라고 해서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야만 하는 덕목인 것처럼 경건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복음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고엘 얘기를 하는 거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은 자유를 선언해주고 종으로 팔린 자를 되살아와서 이렇게 자유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서로를 돌보는 모습은 구약과 신약 두루 걸쳐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자 삶의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회복된 그 구약에서 꿈꿨던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초반에 뭐 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소유를 팔아 그들을 보듬어주고 유무상통하며 원래 이 구약의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모습이 그곳에서 실현되게 되죠. 이게 바로 교회다. 이게 바로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같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광명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들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개인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서 복음을 믿는 것을 넘어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과 예수의 가르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종으로 팔린 자 자유하게 해주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돌봐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담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